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요.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난데 그 영광을 깨달으라고 아는 것이라는 뜻이 깨달으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빛을 비추시면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깨달아라. 봐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춰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는 것처럼 그 세워지고 알아가고 믿어지고 확신이 있는 만큼 뭐가 생기냐면은 이 복음이 저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소금이다 하면서 이 산 위에 등을 켜서 어디에다 발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비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춰지면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들으면은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얼마나 많은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믿는데 질병이 나타나고 믿는데 뭔가가 계속 막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내 영혼이 너무 충만하고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드리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입술에 물집이 막 생긴 거예요. 내 생전에 1부, 2부 이 예배를 처음 드렸던 거죠. 드리고 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날은 월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또 주일 되니까 또 제가 발걸음이 성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로 돼서 너무 잘 되면 좋은데 어느 날은 질병이 나타나고 어느 날은 쓰러지고 어느 날은 병원에 입원하고 어느 날은 수술하고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반복이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제 평생에 그러니까 제 속에 모든 질병이 드러나기 시작한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것을 하나님이 또 치유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많았죠. 성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빛을 비췄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망가지고 부패하고 막 그 세상에 찌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예전에 뭐랄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과정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로우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의 빛이 비춥니다. 왜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려 오셨는데 생명 안에 빛이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요? 우리 속에 비춰가지고 우리를요 하나님은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바꿔 주신 거죠. 빛이라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요. 이는 이 빛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써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빛을 비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생명 얻은 자는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4장 4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빛을 비치는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비치지만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잡하게 하고 혼미케 해서 뭐냐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불신자들은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나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딱 담길 때가 있잖아요. 아차 싶을 때, 아차 저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한 40분 내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빛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바꿔지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는 뭐냐?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으면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언제 그 힘이 언제 나나? 그 은혜를 언제 받게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질 때 내가 지금 성경을 읽지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뭔가 세상에 복잡하다. 이 자체를 이걸 믿는데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들을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 이 육체를 갖다 놓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말씀 예배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라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할 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려지지 않은 귀에 들려지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영혼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계속 비춰주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게 누구에게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의 사람, 여러 주변의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음식을, 식단을 준비해 놓은 거죠. 나를 먹으라고. 그런데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강체가 비춰질 때 그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쩐 존재인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지 아니. 넌 어떻게 내가 지은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됐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우리가 드리는 뭐 물질이나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행위,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난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함께이시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잡은 거지만 뒷배경에서는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더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나는 마귀의 잡힌 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분과 이 죄인의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 되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이걸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과거의 나의 옛 모습은 다 정말 금방 없어지기는 않겠지만 이게 없고 이제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믿는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이 증인의 삶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증인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런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나타나냐? 생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 되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담겨진 인생이라면은 진짜 이게 내 마음에 담겨진 그 생명이 나를 살렸다면은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그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죠. 네, 주 되신 것을 선포한다. 또 어떤 거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
너 예수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파하는 너희들이라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긴다. 이거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일하는 너희를 내가 섬기는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하는 데도 자신이 없고 또 교회 성도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그 섬김 그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바울이 섬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세 종로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들 가서 섬겨라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걸 했던 거야. 나는 이 복음을 들어서 전파하지만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종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라 그러고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종은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종된 것.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밑에서 종으로 내가 섬긴다. 이걸 전파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복음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서서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들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그들을 밑에서 그 종처럼 섬기는 이 모습을 바울은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파하는 이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빛,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러죠.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온 천하 만민이 캄캄함에 어둠에 가려 있다. 거기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종교 혼탁한 혼란한 시대가 왔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진짜 흔들리고 무너진 지진처럼 지진에 흔들려서 막 파괴되고 무너지고 막 아우성을 부르고 하는 시대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게 어둠이 가려졌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에 뭘 비치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친 이 빛이 이제는요. 저 세상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을 아는 자가 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자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프레시나 이런 빛 같은 거 아무리 어두운 데 있어도 이렇게 새어 나오잖아 빛이. 켜져 있으면 새어 나온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이 속에 들어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얼굴에 너무 기쁜 행복한 모습이 나와. 마음에 너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나와. 삶에 뭔가가 정말 섬기고 싶은 이런 종의 모습.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이 어깨 이 섬유로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쌓이면은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 귤을 많이 먹어보세요 겨울에. 이거 노랗게 된다니까요. 해봤다니까요. 진짜 손도 노랗게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면은 충만하게 채워지면 충만하면 넘치는 거예요.
달랑달랑하는 게 아니라 멈추게 계속 채워지면은 이게 나온다니까요. 주고 싶다니까요. 뭔가 계속 퍼내고 싶다니까. 안 해도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달아라. 빛을 깨달아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계속 차고 차고 넘치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셨나니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보배인데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은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담겨졌어요.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해야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은혜를 그리스도 속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계속 갖다 넣으면서 목사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 요즘 교회 와서 매일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도한 그 은혜가 너무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건 다 핑계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안일한 믿음, 나태한 믿음, 정말 이 모습이면 지금 하나님이 쓰지 않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 모습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진짜 말해서 제 양심에 자꾸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주신 게 나의 이 처참하게 한 모습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 바르게 쓰지 못한 이 회개의 기도 정말 이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지금도 기억난 거. 근데 지난주에는 교회 와서 이 주일날 성경을 딱 펴는데 에베소서를 읽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한마디가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그 말이 가슴에 너무 크게 진짜 너무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살리셨지. 내가 살아났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너무 많이 크게 이렇게 가슴에 담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만져주시길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하나님 정말 이게 숙제고 이게 기도 제목인데 이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대로 멈춰 있기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누구를 붙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안산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너무 뭐랄까 안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너무 가정이나 환경이 너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이걸 은혜라고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성전이 비어있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이 비어서 저 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시간표에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비추신 것은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또 다른 저 큰 교회가 아니고 저 복가교회가 아니고 하나빛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그 온갖 힘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달라고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그런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정말 이거구나 하고 맛보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누군가가 와도 그걸 정말 한 가족으로 품어 안고 연약한 자를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와도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서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